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시는 복 누리는 은혜 시리즈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같이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방법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옆에 사람의 눈을 지극히 쳐다보십시오. 쳐다보시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사심을 담아서 쳐다보지 마시고 지극히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의 눈빛 속에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그시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사 나누십시오. 네. 우리 형제들은 서로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니까 눈빛에서 아주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감히 그런 눈으로 쳐다봐? 이러면서 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마 평화가 없는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평화가 유지됐던 시기, 역사상에서는 팍스 로마나라고 했었던 기원전 28년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AD 28년부터 한 70년에 이르는 그 기간, 로마가 강력한 힘으로 전 세계를 제패해서 모든 불평과 불만들을 억누르고 잠재웠었던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한 번도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난주에 또한 인터넷을 막 뜨겁게 달구었던 사진 중에 하나는 이라크에 파병되어 있었던 미군 병사들이 탈레반의 그 테러리스트를 그 시신을 훼손하고 그 앞에서 V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게 또 굉장한 이슈가 되어서 그런 문제가 됐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 여러분 4월 29일에 아르마딜로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병사들이 지금 중동에 파병되어 있는 그 병사들이 6개월 동안 그 파병된 지역에 가서 그 다큐를 찍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떤 무슨 연출이나 이런 것이 없이 실제 전쟁 상황들을 그대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촬영을 했다 그러고, 아마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반전과 평화에 대한 그런 경종을 울리는 그런 영화가 될 것이다 라고 미디어에서 홍보를 하는 걸 봤습니다. 멀리 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만 해도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늘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되죠. 특별히 연평도 도발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군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을 또 생각할 때마다 저는 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됩니다. 북한에선 미사일, 위성을 발사한다고, 로켓을 쏜다고 쐈지만 결국에는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했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늘 우리는 전쟁의 도발의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휴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고 하는 그 현실은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일도 아닙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상태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들의 현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현실 역시 전쟁과 다름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여러분들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뛰는 청년들을 향해서 직업 전선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전선에 서 있다라는 말이 전쟁 상황이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누가 나의 적인지, 누가 나를 딛고 올라가는 사람인지를 늘 우리는 살펴보고 살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도서관이 전장이고 일하는 직장이 인생의 전쟁의 최일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잠깐의 휴식 시간에도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전열을 가다듬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평화를 맛보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세상에 평화는 없구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을 안식하고 편안하게 마음을 놓고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는 우리의 자화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하게 사는 사람이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평화가 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평화라는 것이 애초부터 이 세상에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저 머릿속에 이상으로만 남아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고 그리던 그런 평화, 그런 이상은 있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허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는 인간론이라고 하는 그런 글에서 오늘날 절망적으로 이 세계에 도대체 무엇이 남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너는 할 수 있음으로 존재한다라는 대답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더 간단하게 추리자면 너는 할 수 있음으로 존재한다라는 말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할 수 있음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이 말을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보면 무엇 하나 바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무엇 하나 바꿀 수도 없을 것 같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야스퍼스의 답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할 수 있음으로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평화의 사람이 되기 첫 번째,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공자의 말 중에서 수신제가면 치국 평천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구를 여러분 다 잘 알 겁니다. 세상을 평화하게 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 몸과 마음을 잘 닦고 가정을 잘 보살피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평천하, 천하에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그런 평화에 이르는 길은 어디에 있냐? 수신에 있다. 내 몸을 닦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우리식으로 다시 이야기하자면 수신한다라고 하는 것, 평천하에 이르기 위해서 수신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항상 그 관계 속에 계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평화를 시작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갑시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런 선택들을,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이 내 앞에 놓여 있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직 알지 못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내가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곳을 향해서 내 방향을 두고 달려가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궁금한 것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 그분께 아뢰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열어주실 것으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바울 사도는 화평을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 말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질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사람들의 마음에 공분을 일으켰었던 그런 영상들 여러분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지하철 막말려, 버스터미널 무릎 꿇려, 뭐 그런, 왜 다 여자들이 그럴까요? 자매들의 마음이 강팍합니까? 이상합니다.
그런 일련의 사건들,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그 동영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저게 과연 저건 사람이 아닐 거야. 분명히 사람의 탈을 쓴 레이디 가갈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분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저는 아나무인, 막무가내 이런 글들이 딱 막 떠올랐어요. 뭐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가리질 않습니다. 예의와 존중이란 말은 간데없고 그저 자기 기분 따라 마구잡이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마구 질러버립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그 상황이 내가 당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언제 화를 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화를 낼 때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화내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저는 식당에서 화를 잘 냅니다. 식탁이 더러워도 화가 나고 물컵에 고춧가루가 묻어있어도 화가 나더라고요. 종업원을 불렀는데 안 오면 유독 제가 여러 사람이 같이 식당에 가도요, 제가 부르면 안 와요. 여기요 불러도 안 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저기요 한번 부르면요 바로 와요. 화가 나요. 음식이 늦게 나와도 화가 나요. 늦게 나온 음식이 맛이 없으면 더 화가 나요. 서빙하시는 분들이 불친절하면 화가 나고, 혹시라도 제 실수에 양념이라도 흘리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식당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운전을 할 때는 또 더 그런 것 같아요. 운전하는 우리 청년들은 공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차선 차로에서 앞을 막고 천천히 가면서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버스가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치고 들어오면 화가 납니다. 차가 막히면 화가 납니다. 서울에서는 늘 화가 납니다. 2차선 도로에서 앞서서 달리고 있었던 버스 전용차로 1차선, 2차선이 있는데 2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앞에서 가던 차가 갑자기 비상등 켜고 그 자리에서 정차하고 한없이 서 있으면 무지무지하게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1차선으로 끼어 들어가야 되는데 1차선에 있던 차들은 절대로 끼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억지로 어떻게 해서 1차선에 끼어들면 뒷차가 라이트를 번쩍번쩍 대면서 경적을 울리면 화가 납니다. 혹시라도 뒷차가 옆에 또 따라 붙어서 창문을 열고 뭐라고 막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막 삑삑삑 하는 그런 욕을 계속하면은 정말 당장이라도 차를 세우고 그 자식과 한판 붙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이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혹은 교인들에게 보여지는 제 모습과 교차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는 주로 웃고 있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의 얘기를 경청해주고 있거나 유쾌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부탁을 잘 들어주려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런 목사.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내가 목사임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는 저 사람이 정말 목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화를 내는 남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나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허신 담을, 나는 그 무너진 그 돌들을 다시 주셔서 그 담들을 다시 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삶 속에 모으신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점 종업원에게 하대하고 반말을 내뱉지 않고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친절하신 것 같아요. 저에게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의 태도가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주장하기보다 귀 기울여서 듣는 사람이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삶에 모신 이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곳에서 평화의 싹이 터오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믿고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함께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낯선 것, 나와 다른 것은 일단 의심하고 보고, 그리고 그 습관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어떤 형제가 내게 다가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커피 한 잔 드세요 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건넸습니다. 그럼 저는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얘가 나한테 무슨 할 얘기가 있나? 고민이 있나? 아니면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건가? 뭐지 도대체?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야, 그냥 주면 감사하게 받고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웃어주면 그만일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낯선 것, 나와 다른 것,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분명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스리기에 어려운 그런 나쁜 감정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감정도 있어요. 평안과 힘을 가져다주는 그런 좋은 감정들. 문제는 우리가 어떤 감정에 더 잘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칼 노락이라고 하는 작가가 키아바의 미소라고 하는 그림책에서 들려주는 에스키모 소년 키아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동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듣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동화 구연 강사들을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분들을 이 자리로 초청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빨리 나오세요. 예,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예, 저기는 마이크 하나씩 잡고. 자, 계단 위로 한 단 올라와 주세요. 여기 조명도 좀 켜주시고요. 카메라도 확실하게 한번 잡아주세요. 네, 제목은 키아바의 미소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키아바가 낚시를 하러 갑니다. 얘야, 오늘은 네 새끼손가락보다 굵은 물고기를 잡도록 해라.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키아바는 얼음에 구멍을 내고 낚싯줄을 들이왔어요. 아무것도 물지 않았습니다. 키아바는 멀리서 춤을 추고 있는 바다 코끼리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갑자기 줄이 팽팽해집니다. 키아바는 줄을 당기고 또 당겼습니다. 손가락 20개를 합한 것만큼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가 차가운 물속에서 나왔습니다. 키아바는 우쭐해졌어요. 그런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방금 잡은 물고기가 키아바를 보고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키아바는 아빠를 만나러 갑니다. 키아바의 귓가에 따뜻한 숨결이 느껴집니다. 키아바는 귀를 기울였어요. 물고기가 아주 다정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 이제 그만! 어린 낚시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키아바는 돌아서서 얼음 구멍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물속에 던지며 소리쳤어요. 나는 미소 짓는 물고기는 절대 먹을 수가 없어! 잠시 뒤 키아바는 자신이 한 일을 뉘우쳤어요. 아, 곧 아빠가 오실 텐데 뭐라고 말을 하지? 뭐야, 오늘 잡은 물고기는 너무 작아서 입속에 감춘 거니? 아빠가 놀려대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키아바는 미소 짓는 물고기 이야기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키아바는 뾰로통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굉장히 큰 곰 한 마리가 나타나서 길을 막았거든요. 키아바의 아빠는 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겁을 주어 곰을 쫓으려고 하셨어요. 아빠가 무섭게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곰도 점점 사납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키아바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키아바는 곰에게 다가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곰은 머리를 숙여 키아바와 키를 맞추었어요. 곰은 놀랐어요. 이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히 인간이, 더구나 화가 나 있는 곰에게 미소를 짓다니. 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머리를 극적이며 돌았더니 킁킁거리며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아빠는 마을에 닿자마자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내 아들은 뛰어난 낚시꾼은 아니지만 훌륭한 마법사가 될 거예요.
키아바가 마법으로 곰을 쫓았어요. 키아바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키아바는 기분이 좋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오늘 미소 지은 것밖엔 할 일이 없는걸요. 다음날 먼 곳에서 온 사냥꾼들이 두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얼음집을 두껍게 쌓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키아바는 돕지 않았어요. 다른 생각이 있었거든요. 키아바는 마을을 떠나 폭풍을 만나러 갔습니다. 불어오는 폭풍을 보았을 때 키아바는 무서워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나 곧 두 발로 버티고 서서 폭풍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 같은 어린애의 미소가 나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폭풍이 고함을 쳤습니다. 안 된다는 것은 나도 잘 알아요. 그래도 노력은 해볼 수 있잖아요. 키아바가 대답했어요. 너무나 대담한 그 말에 폭풍은 어이가 없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격렬하게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키아바는 뛰어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폭풍이 웃고 있는 동안은 바람을 불게 하는 걸 잊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자 키아바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마을은 안전했어요. 키아바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잠속으로 빠져듭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오리합시다. 제가 청년부에 와서 설교한 이래로 이렇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듣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잘하죠? 네, 아주 실감나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잘 들었습니까? 동화이긴 하지만 이 에스키모 소년 키아바의 이야기가 평화를 바라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사나운 곰도 또 불어오는 거센 폭풍도 키아바의 미소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폭력을 막은 것이 어떠한 또 다른 무력이 아니라 아무런 두려움도 저기도 없이 그렇게 폭력적인 현실 앞에 그 선 키아바의 따뜻한 미소, 그 무력감과 천진함, 그것이 바로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앞에 아무런 무장도 없이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하는 이들조차 사랑으로 다 품어 안으시고 평화의 왕이 되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슴에 있는 날카로운 감정의 편린들, 이 모든 것들이 봄날의 촉촉한 흙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공회의 대주교인 데스몬드 투투 주교는 용서 없이 미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책 속에서 이런 거를 소개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분투라고 하는 전통이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이 이제 법으로 금지되었다라고 선포되었을 때 이제 그때 이후로부터 과거사 청산이 시작되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사 청산하면서 일제에 대한 청산들 했었죠. 예, 그런 걸 했었지만 뭐 잘 되지는 않았었지만 어쨌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그런 걸 했다는 거죠. 과거에 인종차별했었던 정치인들, 과거에 인종차별적인 그런 정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줬었던 경제인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청산하는 그런, 보통 그런 거 청산이라고 생각하면 피해 숙청 뭐 이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이 우분투라고 하는 그 전통에 의해서 인종차별 시대 당시에 백인 정권에 의해서 자행됐었던 반인권적인 폭력의 가해자들이 죄를 법정에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면은, 그러면 사법적인 면책을 허용하는 것, 그리고 정직과 용서 위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가, 얼마나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이야기하는가,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거나 그 죄의 형량을 감면해 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종차별로 인해서 발생되었었던 그 갈등들을 해소함으로써 드디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법적으로는 인종차별이 폐지되는, 그래서 그것이 정착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법으로 강제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감옥에 가두고 사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폭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다시 한번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평화가 정착되어 가는 것이죠. 정직하게 고백하면 고백한 대로 믿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말처럼 평화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화롭지 못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평화를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유성준 목사님이 쓴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미래의 크리스천 리더십은 사랑 대신의 힘을, 십자가 대신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인도받기보다는 인도하려는 유혹을 끝까지 이겨내어 참 소망을 주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힘이 최고라고 믿는 그 유혹, 힘이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힘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통장에 있는 잔액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입니까? 그런 걸로 치자면 여러분들은 정말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내가 그것만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혹은 돈이 있으면 나도 누구 못지않게 떵떵거리면서 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주장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을 참아내고 또 참아내서 그 유혹을 끝까지 이겨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마음을 다지고 살아야 우리의 삶에 참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힘이 최고라고 믿는 그 최고의 유혹을 이기려면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끌려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더 큰 힘을 가져야 평화를 이뤄낼 수 있다, 이 생각은요 한낱 망상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러분, 파워게임에서 밀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품어있었던 한과 아픔이 또 다른 분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에 힘으로 제압해서 억눌렀던 평화는 다시 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평화를 원한다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평화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평화를 위한 실천사항,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자기 감정대로 살지 마라. 남의 눈에서 티끌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모든 사람을 마음 공부의 스승으로 삼아라. 화를 덜 내도록 노력해라.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도록 해라. 나와 다른 견해와 입장을 가진 사람을 존중해라. 다른 이들에게서 배우려는 겸손함을 유지해라. 좋은 것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라. 다른 이들과 어울릴 줄 아는 존재가 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라. 네, 이것이 바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실천사항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루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평화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팔 벌려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서 왕자와 공주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평화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평화가 없고 또 하나님, 우리는 평화를 늘 바라면서 살지만 실상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은 평화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화로우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사이에 쌓여있던 막힌 담을 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따스한 마음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통로들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강팍함과 또 나쁜 감정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좋은 감정들을 개발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날마다 그 감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평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칭찬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